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어, 찬송가를 이렇게 오늘 찬송을 부르다가 주께로 한 걸음씩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그 날마다 성장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호사야서가 2장 남았습니다. 13장, 14장 딱 2장이 남았는데요. 13장과 14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들의 죄악이 자꾸 죄악상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의 행위들은 너무나 심합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숭배의 이런 모습들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왕국이 나는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13장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3장에서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냐면 계속되는 죄의 고발 그리고 심판의 모습들 이런 것이 주어지고요. 14장에서는요. 이제는 심판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손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나는 너를 아직도 붙잡고 있어, 이런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 말씀은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인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두 가지 의미의 사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냐면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이 고멜이 그러니까 아내를 삼으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계속 이거를 고멜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호세아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호세아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이 자녀에게 그냥 다그치듯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고도 이전에 더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본문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이 본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여기 딱 걸쳐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딱 펼쳐 놓으시고 자, 페이지 수로요. 구약 112면에 있습니다. 112면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112면 찾으셨죠?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하고 오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십계명은요,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면서 호세아에서 흐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족을 형성한, 요즘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악해져서 가정의 이런 이혼도 정말 너무나 많아졌고요. 이 불화도 너무나 많아졌고요. 자녀에 대한 그런 악함도 너무나 많아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관에는요, 이 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인가? 바로 내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계명도 그렇고요, 2계명도 그렇고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끝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갈 때는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어. 너희들이 이 말씀만큼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는 이 생명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인생에 정말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에브라임 하면 그 지칭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곧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이 에브라임이 의미하는 것은요, 에브라임 산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왜 에브라임 산지냐? 에브라임 산지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왜 에브라임 지파일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영향력을 정말 많이 끼친 지파 중에 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사시대 때요, 이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갈 때 300명을 딱 선발하고 난 다음 나팔과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서 12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디안과 이게 싸움인데요. 사실 미디안하고 싸울 때 전투가 막 치열해지자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럴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것을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이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전쟁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7장과 8장 초반절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만큼 북쪽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지파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요? 그렇게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남편을 삼으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멜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 처음에 봤지만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호세아를 떠나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나가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계속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지파에게 이런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남편으로 섬기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잘 끼쳐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사용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꾸 다른 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 아시죠? 아빠에게 자꾸 나에게 올 분깃을 주십시오. 분깃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생기고요, 그들에게 자유가 생기고요, 그들에게 시간이 생기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또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에서요, 그 초반절에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때 당시에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의미하고요, 은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대요. 나에게 물질이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은장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은장색이라는 것은요,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은을 녹여 물건을 만들거나 은을 두들겨 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냐면 은세공업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은장색이라는 게요. 그때 당시 이 대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이 바로 은장색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은장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무엇도 주셨어요? 돈도 주셨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또 무엇을 주셨어요? 실력도 줬어요. 전문적인 그런 실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돈도 주고 실력도 주니까 그 재능을 무엇을 만드는 데 썼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데 썼다고. 그것도 정교하게 만드는 데 썼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요,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요, 사실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소선지서, 이사야서, 대선지서, 이 선지서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선지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요, 이런 공평과 정의가, 공의와 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당하게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을 살펴보면요,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냐고 하냐면 앞에 서두에서 십계명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금방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사용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리고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삶은요, 우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권능도 행하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행한다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곧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내 이웃에 있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마른 땅에서부터 우리를 알았대요.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내가 너희를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알았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때부터도 너를 알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사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를 쪼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그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 의미를,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것을 어기면 내가 이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켜보시고 일평생 동안 너희들을 지켜보고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보여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약속을 근데 누가 깰까요? 누가 깨고 있냐면요,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나라를 소유하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 놀라운 이 사랑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신 힘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해요. 우리에게 주신 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자꾸 살아나가는 경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꾸 살아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이슬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침 이슬, 이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침 이슬을 딱 네이버에 검색을 딱 쳤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긴 밤 지새우고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딱 떴습니다. 아침 이슬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잘 이게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 예전에 시골에서 초겨울쯤 됐을 것 같아요. 막 날씨가 막 추워지고 막 쌀쌀해지고 막 이럴 때 아침 일찍 딱 나가면 서리가 아주 하얗게 쫙 내려간 그런 모습이 쫙 보여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가 딱 뜨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게 싹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겠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골이 아니라 뭐 서울에서도 예전에 아궁이를 뗐겠죠? 네, 그렇죠. 아궁이를 한 번쯤 떼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궁이를 떼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궁이를 떼는 불을 지피면 그것이 이렇게 아궁이 불을 잘 펴셔서 뭐 부뚜막을 지나서 구두를 아주 따뜻하게 딱 이렇게 데우고 불뚝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혹시 그 연기가 계속해서 하늘로 쭉쭉쭉쭉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냥 그 입구에서 나오다가 그냥 사라져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약간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정겨운 모습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그렇게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힘을 주셨더니 그들이 이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말 재능도 주셨고요, 뭐 지혜도 주셨고요, 정말 힘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재능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는 그런 지혜도 주셨지만,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알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들이 자꾸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신을 따르는 다른 지파들을 우상을 따르게 하는 악한 일까지 벌이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연기처럼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7절과 8절처럼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암사자 같고 그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